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피폐해지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는 죄를 사하시고 은혜와 영화를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총의 순간을 희미한 기억과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죄의 무게가 저희를 다시 짓누르고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 입술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저의 모습과 언행과 저의 열매가 그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쾌락을 쫓아도 허무한 뿐임을 이제는 저희가 알았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여전히 세상에서 죄에 걸려 넘어지기를 반복하나 이 복음만을 붙잡고 있사오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만민에게 이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받고 피폐해진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저에게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세상이 그 일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 오니 주께 가까이 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 권능을 주사 성도들의 심령의 말씀이 온전히 심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혹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이 저희와 동행함을 알게 하시고 모든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저희 입술에 주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는 것과 함께
하늘의 많은 음성들이 외치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라고 외쳤지요. 사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나라가 어떻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주제를 하늘의 많은 음성들이 외쳤습니다. 이것에 화답해서 하늘의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취하실 것이다 라고 찬송하고, 이런 강력한 통치는,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통치는 그를 향하여 까다롭이 분노하며 반역하는 열방에게 진노하시는 것으로 마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죽은 자들을 불러내어 분명 심판하실 것이요, 그를 경외하고 섬긴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행으로 땅을 파괴하고 더럽힌 자들은 멸하시되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의 찬송이 끝나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참 지성소 안에 그룹으로 수놓은 회장 뒤에 가려져 있었던 언약궤가 드디어 드러나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처소, 그 거룩한 곳이 다 드러나 보이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고 그곳에 있는 언약궤가 온전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지성소가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언약궤가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참 죄인이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이제 동거하는 교통과 언약의 축복이 실현되었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지성소의 휘장이 젖히면서 언약궤가 나타나 보였다는 것과 함께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지를 뒤흔드는 내성이나 온 땅을 뒤엎는 지진과 같이 땅 위의 모든 초목을 쓸어버리는 우박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성소와 성전과 지성소를 열어놓으신 이 일이 하늘과 땅의 역사를 뒤엎고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중차대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이 열렸다 하는 말씀을 계시록 15장 5절과 함께 읽으면 일곱째 나팔은 두 개의 이런 큰 단락, 성전이 열렸다 하는 말을 표시어로 삼는 두 개의 큰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동시에 알리고 있습니다. 일곱 이는 몇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일곱 이는 몇 개의 단락으로? 일곱 이는 일곱 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었죠. 네. 일곱 번째 인이 딱 떼자마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일곱 개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일곱 인은 일곱 장면, 일곱 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은 두 개의 큰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이상은 성전이 열렸다 하는 말을 표시어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1장 19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형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고 일곱 나팔은 두 큰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상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14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역사를 뒤엎고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중대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휘장이 찢어지고 언약궤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그 중대한 사건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12장 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렁찬 찬송이 나왔는데, 바로 세상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기이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면류관을 썼더라. 우리말에는 이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이적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표적이라는 말로 성경에 더 자주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무엇을 상징한 것을 표적이라고 그러죠? 그 자체의 의미보다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더 큰 것이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표적이라는 말에 이적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떤 그 내용을, 상징을 가리키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죠. 그런데 그 표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고 얘기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고쳐지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상징이었죠. 그래서 어떤 이적성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체적인 고유의 의미를 가지는 것보다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그 고속도로 표지판에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맨 처음에 기흥? 오산? 표지판에? 신갈?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가 나오죠. 처음에 뭐 신갈, 그 다음에 오산, 뭐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 함께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부산. 두 개가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지판이죠. 그게 부산은 아니죠, 거기가. 그죠? 거기는 만남의 광장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 표지판은 부산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길은 부산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의 표지라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그러니까 그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표지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표적에 큰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크기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표지판이 나타났다. 아주 중요한 표지판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에 나타나는 이상들은요, 계시록에 나타난 지금까지의 모든 이상들보다 더 중요한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그렇게 따지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비중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 12장을 얘기하려고 앞에 뭐 7인, 7나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12장의 계시가 가장 중요한 이상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상을 우리가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한 여자가 나와요. 나중에 보면 또 한 여자가 나와요. 거기서는 음녀라는 이름이 붙은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나오는 여자는 정결한 신부와 같은 여자예요. 여기 아주 정결한 신부와 같은 여자가 하나 딱 등장하고, 뒤에는 그와 반대되는 음녀가 탁 나와요. 하여튼 여자가 둘 나와요. 계시록에 이제부터 나올 때 보면. 그런데 이 여자는 성대하게 차려입었어요. 성장이라고 그러죠. 아주 성대하게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차려입었어요. 어떻게 차려입었어요? 이 여자의 옷은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을 옷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은 달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이 발바닥 발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참 대단하죠. 태양을 옷으로 입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뒤에 쭉 읽어보면 이 여자가 어때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 앞에 또 누가 딱 서 있어요? 붉은 용이 딱 서 있어요. 왜 서 있어요? 이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요. 서 있어요. 오늘 읽은 부분에. 근데 이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못 잡아먹었어요? 네? 못 잡아먹었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시도했는데 못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디로 갔어요? 네? 광야요? 하늘로 갔죠. 하늘로 올려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해산한 이 여자는 또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왜 갔어요? 보호하심을 잊기 위해서. 그죠? 보호와 양육을 위해서 광야로 갔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항상 이 성경은요, 이 상상력이 뛰어나야 돼요. 특히 계시록은 상상력이 뛰어나야 돼요. 굉장히 성장을 한 여자가 있었는데 몹시 놀랍게도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아이를 낳으려고 했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용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용은 이 뿔이 10개에다가 머리가 7개에다가 꼬리로 그냥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대단한 괴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그 용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태어날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낳았는데 용이 못 삼켰어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아주 어때요? 무시무시한 그림이에요. 어떤 면에서 끔찍한 그림이에요. 그죠? 그런 그림이 지금 이렇게 탁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봐야죠. 일단, 이 여자가 누구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이 여자가 누구냐. 용이 누구냐 하는 거는 여러분 해석 안 해도 대강 짐작이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가 누구냐 하는 것도 여러분 대강 짐작이 되시죠? 벌써 우리가 철장 그리고 나오면 알잖아요. 시편 2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자예요. 아이도 우리가 대강 짐작할 수 있어요. 용도 짐작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표제를 붙이면 처음에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 계속 용이 나와요. 용과 아이, 용과 여자. 용과 여자의 자손 이렇게 계속 용과 관계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흥미를 끄는 것은 여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여자가 치장을 했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태양을 옷으로 입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고대 사회에서 이 옷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뭘 나타내요? 예, 그렇죠.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죠.
그런데 이 여자분이 뭘 입고 있어요? 태양을 입고 있다 하면 그 신분이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대단히 고귀하고 대단히 영광스럽고 대단히 권세 있는. 그래서 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 영광스러운 달을 밟고 있는 정도의 그 신분이에요. 그런 지위예요. 그런 계층이에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도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치장은 이 여인의 영광과 권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광과 권세는 어떤 영광이에요? 이게 다 상징이죠. 태양을 옷으로 입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 다 상징이죠. 네, 그런데 사실 태양과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천체를 옷으로 입고 발로 밟고 머리 장식으로 사용할 정도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상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이성이에요? 어디에 이 이상이 보였어요? 하늘에 보였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서 하늘에 나타났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요한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우리가 보는 이 궁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계죠. 왜냐하면 우리가 4장에 벌써 이 단락의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계, 하나님의 성소에서 본 이 땅의 교회와 세상의 역사. 그게 이 큰 단락의 제목이잖아요. 지금 4장에 요한이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그 영계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부 다가 16장까지가. 그리고 그 16장에서 쭉 보면서 그 영계에 이런 이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의 모든 천체의 영광을 빌어서 표현하는 어떤 여인이 그 영계에 등장한 거예요. 요한은 지금 땅에 속한 천체의 영광을 빌어서 사실은 신령한 하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신령한 하늘의 영광으로 단장한 여인을 지금 요한은 이상 중에 상징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영광스럽고 영계에 나타난 여인인데 지상에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천체를 휘감고 있는 여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여인의 영광을 땅의 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려면 해와 달과 별 전체를 망라한 천체의 영광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심지어는 해를 두르고 달의 영광을 발 아래 둘 정도로 지극히 높고 거룩한 영광으로 권세로 단장하고 있는 어떤 존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인데 그런 대단한 영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는, 땅의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하늘의 천체를 다 동원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여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군가? 우선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메시아죠. 시편 2편에 분명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라고 정답이 그냥 나와버리네요. 근데 보통은 예수님 나왔으면 누구라고 생각해?
마리아라고 생각하죠. 마리아라는 정답, 나 말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보통은 예수님을 낳은 여자니까, 그게 이제 마리아라고, 주석학자 중에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마리아로 생각할 수 있죠. 예, 사실, 천주교회,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열심인 천주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문맥에 맞질 않아요. 먼저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있더라.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밤때를 양육받으매. 자, 12장 6절과 14절은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죠. 예,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 또 한때, 두때, 반때를 나타내는 3년 반, 42개월, 이거 전부 같은 기간이에요? 다른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이죠. 자, 그런데 여인이 양육받기 위하여 광야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있을 것인데 그 시간이 1260일이요. 한때, 두때, 반때요. 42개월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개인이라고 하면 계시록에서 지금까지 계속 말해온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은 모두 마리아가 생존해 있었던 초대교회의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그죠?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11장에서 성전이 측량될 때 성전 바깥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이 42달이요.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만약 이것을 마리아가 살았던 초대교회의 매우 짧은 시간으로 생각하면 11장 말씀은 초대교회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만 있었던 일이요.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이에요. 특별히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네, 앞에는 두 증인이 42달 1260일을 증언할 권세를 받았다고 하면 13장에 가면 또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이 참남한 말을 해요. 참남한 말을 하는 입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또한 42달 증언할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도 42달, 이 짐승도 42달. 그런데 이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 경배하게 돼요. 그리고 이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42달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죠.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 전부가 이 짐승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42달이라는 기간은 엄청 긴 기간이죠.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이 42달 동안 이 짐승을 만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걸 전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해 왔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리아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또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면 광야로 도망갔다.
또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에 날아가서 일정 기간 양육을 받았다. 이런 것을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마리아에게 적용하기가 어렵죠. 특별히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인의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우게 된다 하는 말도 마리아에 적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누구냐? 힌트가 계시록 12장 17절에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디서 봤죠?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네. 날씨가 좀 더워지긴 하는데, 예. 예, 이게 6장에 나왔어요. 6장에 순교자들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 대한 말이죠. 자, 이런 자들을 자손으로 삼는 여인은 누굴까요? 예, 이스라엘이나 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가리켜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고 한 만큼 이 여인은 우리 믿는 자의 어머니 곧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면류관을 썼다고 해서 12이라고 또 꼭 얘기하는데 12별의 면류관. 이 12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숫자겠어요? 12지파에서 나왔겠죠? 또는 12사도. 그런데 여기서는 12지파라고 먼저 볼 수 있겠죠? 이런 장면이 예전에도 나왔어요, 사실은. 요셉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달도, 해도, 11별도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예. 그때 이 11별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기 형들하고 동생까지 합쳐서 11지파라고 해석했죠. 여기서 해, 달, 별이 나와요. 아마 이 여인과 깊은 관계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12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묘사하고 있는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우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모든 시대에 걸친 신앙 공동체, 교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또는 시온, 참 이스라엘 뭐라고 불리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신구약에 걸쳐 택함받은 족속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불리우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네, 시온, 구약에서는 그런 말로 많이 쓰이고, 교회, 이스라엘,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1절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여인이라면 우아하고 빛나는 궁궐 보좌에 앉아 있어야 어울릴 것 같은데 2절에는 도리어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여인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이 교회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한다고 하면 2절은 대조적으로 그 교회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될 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다. 여기서 여자가 임신한 아이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잉태와 해산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해산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잉태와 해산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상징과 같은 의미죠. 즉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즉 이스라엘로부터 저가 나셨다. 그렇게 로마서 9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사실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26장 이사야서 26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이제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사야서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기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네, 너무 압축돼 있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해산에 구로하는 그러니까 해산에 수고를 하고 있는 여인에 비유하고 있죠. 근데 여인은 그 자식을 잘 해산했어요? 해산 못했어요? 예? 해산을 못했어요. 구로했는데 자식을 낳으려고 했는데 낳은 게 없었어요. 예. 자, 그런데 그래서 낳은 것이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어요. 또 세계 거민을 자신의 자식으로 생산도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며 티끌에 거하는 자들은 깨어 노래할 것이며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생명의 이슬이 땅에 떨어지자 땅이 다 죽은 자들을 내어 놓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땅 위에 구원을 베풀어 하나님의 복된 성읍이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성읍에 들어갈 자를 낳는데 실패해요. 때가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갈 자로 무수히 많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읍에 거할 거민을 구하는데 아무리 해산의 수고를 해도 그 시온에 들어갈 거민이 없는 거예요. 해산을 못해요.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일어날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티끌이 다시 살아나서 노래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다 얘기했죠. 부활의 노래를 했잖아요. 구약에도 이런 예언이 엄청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5장에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망을 어떻게 영원히 멸하세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가 엄청 많아요. 티끌이 일어날 것이다. 티끌이 일어나 노래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스라엘이 상고를 겪었지만 나은 것은 바람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구약은 산고를 겪음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해산의 수고를 겪고 있습니다. 저가 낳는 것은 바람일지라도 끊임없이 수고합니다. 하나님은 이 산고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낳으실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 새 이스라엘을 낳으실 겁니다. 그것을 너무 압축해서 표현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러나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고 땅의 티끌들이 일어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겪는 게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도 틀린 말이 아니죠. 이 해산의 수고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를 내는 그 일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이 이제 영원한 시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2절에서 산고로 울부짖는 여인은 고통하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구약 백성들은 항상 고통을 받았습니다. 구원자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애굽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이 고통했던 것처럼 참된 메시아를 소망하는 모든 신실한 구약 백성들도 산고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참 요시야 왕 때처럼 아예 다윗 왕가가 완전히 끊어질 뻔하는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포로로 잡혀가고 끊임없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고 참 잡혀먹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상고를 겪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이 해산의 아픔을 부르짖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별의 면류관을 쓴 것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신약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상고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참 교회는 불의하고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의의 길을 변치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상고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그 전 시대에는 또 무엇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지금 시대에는 또 참 별의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이 공동체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화려한 대리석으로 예배당을 꾸미는 일이 있습니다. 그 천주교도 그렇고요. 개신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그 예배당이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상고를 겪는 믿음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죠. 그 교회가 어떤 외적인 참 거대한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그것보다 그 교회 안에 각각 구성으로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죄를 이기고 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교회의 영광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베드로 성당도 가봤는데 붉은 대리석으로 정말 대단하더만요. 그 옆에 있는 조각 하나하나가 정말 세기의 명작들만 있고 그림 하나하나가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들인데, 근데 사실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도 그 교회가 부러운 적이 없었어요.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게 영광이 아니거든요. 충영교회 처음에 지어졌을 때 정말 대단하게 지었더만요. 의자도 참 좋고 편하고 그 건물 정말 아름답더만요. 그러나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 아니거든요. 네, 교회의 영광은 우리 신자들, 여인의 자식들, 계시록에 말하는 여인의 자손들,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그 진실된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서 있는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 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네. 만약 그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받고 있다면 이 교회는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이 여인처럼 영광스러운 거죠. 뭐 비록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는 교회당은 아니라 할지라도, 수천 수만 명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교회죠. 아름다운 교회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좀 편하게 살면 어때요? 그런데 제가 하여튼 그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옆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고 편안하게 사는 꼴을 못 보십니까? 그렇게 이상한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지 않는데 정말 믿음이 무던해서 잘 견디고 있는 것 뿐이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힘들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사실 그 절망의 벽 속에서 우리가 죽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죽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삶과 영혼 속에서 그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죠. 우리 신자는 산고 없이 신자 되지 못해요. 내가 죽는 산고를 경험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탄생하세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다른 길이 없죠. 그래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신자들은 이상하게. 거기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얻어요. 근데 그런 캄캄함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이 거듭남의 비밀, 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그 비밀을 잘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어떤 면에서 그 죽음 앞에 서야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식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서고요. 어떤 때는 남편 때문에 그 앞에 서고요. 어떤 때는 참
아내 때문에 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업 때문에 서기도 하고요. 별의별 이유 때문에 서죠. 그 한계, 그 죽음 앞에 서죠. 그 연단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그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요. 그걸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지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때는 교회가 영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회에서 각광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칭찬을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멸시의 대상이든지 추앙의 대상이든지 그 어떤 평가와 상관없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해를 옷 입고 있고 발을 밟고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눈을 좀 떠서 이 교회를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창피합니까? 한국교회가 지금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아무리 비참한 모습을 이 땅에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신부요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교인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믿음을 갖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공동체로 나가는 거예요. 교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여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개개인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구원이에요.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표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부활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개신교 신자들이 참 많이 오해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 우리는 교회를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도 거룩해져 가야 되지만 이 교회가 거룩해져 가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흠이 없어져야 돼요. 교회가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한국교회는 참 비참하지요. 그러나 교회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구성원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교회 재산이 얼마든지 간에 그것으로 교회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오직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주의 통치 아래 사는 교회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교회를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교회는 이런 기쁨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여기시고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런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영광이고 교회는 그렇게 매우 귀중한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으로 표현하려고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교회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 영광스러운 권세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 땅에서는 참 많은 수고와 많은 고통과 많은 고난을 당하며 참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받는 해산의 아픔을 겪으며 부르짖는 교회가 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이기도 함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고 하나님 말씀과 증거가 분명하고 또한 거룩함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예, 밴드의 광고를 올려드렸지만 우리 곽우성 목사님이 영국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곽 목사님이 건강을 속히 잘 회복하고
또 하기를 받으신 후에 또 하나님의 남은 삶을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성민 목사님 돌아온 후에 많은 후학들 키우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낳는 그런 신학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갖추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